십자가 위에 세워진 성도, 십자가 위에 세워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0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50편을 보면 그 50편의 표제를 보면요, 제목 위에 조그만 제목이 있죠. 이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삽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찬송을 썼던 다윗 왕에 의해서 찬양 인도자, 찬양 총괄 책임자로 세워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워십 리더이자 찬양팀 총괄 디렉터, 이런 존재인 거예요. 아삽은 이 시편 안에 총 12편의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은 아삽이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내가 신문하고 널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잘못된 예배, 잘못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이를 통해서 올바른 예배, 올바른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세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라. 셀라. 먼저 이 셀라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확정적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시편에서만 등장하는 이 단어는 셀라라는 말이 나왔을 때 잠시 멈추고 이 의미를 좀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의 해석이 있어요. 저는 그 해석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큰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되는 시편 가운데서 잠시 멈춰서 이 말씀을 묵상해라, 음미해라, 이런 의미에서 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법정 호출, 법정 소집의 이미지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심판장으로서 누군가를 소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소환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법정이라는 무대의 세팅과 참고인과 증인의 증인들, 이런 묘사들을 보여주시는데, 1절 말씀을 보면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증인으로서 부르는 건데요, 전 지구적 세팅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 지구적 세팅.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을 비추셨다. 이렇게 법정적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전 지구적인 세팅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묘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소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환 명령의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일종의 굳이 비유하자면 내용 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제사라는 단어는요, 제바흐라는 단어예요. 제바흐. 우리가 제사라고 번역했지만 희생 제물을 통한 제사, 희생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사라고 해서 제사가 아니라, 제사 자체가 제물을 드리는 거지만 희생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번역해도 사실은 의미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괜찮은 번역인 거죠. 이 희생 제사라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요, 시편을 이해하고 이 50편 시편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 그리고 올바른 신앙이 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용 증명은요, 내가 그들과 희생제사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를 똑바로 드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환 명령을 받은 자들은 잘못된 제사, 즉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직접 너와 말하겠다, 내가 직접 너를 신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이미지인지 연상이 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법정으로 소환해서 호출을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8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먼저 8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죠. 잘못된 제사를 말씀하시려고 이제 불렀어요. 잘못된 제사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게 아니다, 재물이 잘못됐다라고 너를 책망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요, 번제 중에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번제가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제사장이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거든요. 상번제도 있듯이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매일매일 부지런히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재물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열심히 예배 드린 거, 그거 그래 내가 인정하고 존중해 주겠다. 그걸 지금 내가 문제 삼아서 너희를 부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드린 예배,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된 걸까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내가 배고파도 내게 말하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 즉 교회가 드리는 잘못된 예배를 책망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이 사람들을 소환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제물로 내어놓는 숫소나 숫염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삼림의 짐승, 뭇산의 가축들, 그거 다 내 거야. 네가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아. 산의 모든 새들, 들의 짐승들, 그것도 다 내 거다. 굳이 네가 챙겨주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그건 원래 내 거니까. 또 내가 가령 인간들처럼 굶주렸다고 하자. 그래서 지금 배가 고파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자. 그래도 nothing. 아무 문제 없다. 뭐 실제로 그렇게 배가 고파서 죽으시는 그런 존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쳐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들이 다 내 거야. 네가 챙겨주지 않아도 먹어야 된다면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간들처럼 숫소의 고기, 고급진 스테이크 먹고 염소의 피, 고급진 와인, 내가 그런 거 마시겠냐? 이것들아, 이런 말씀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문맥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 그리고 개념을 좀 짚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먼저 이 지금 이 8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잘못된 제사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가나안 종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방 종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방 종교의 이방 제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이방 제사의 개념이 뭐냐 하면요, 이 신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밥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방 종교의 이방 제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신에게 밥을 준다라는 겁니다. 고대 이방 종교의 제사의 개념은요,
신이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아야 복도 주고 비도 내려주고 풍요롭게 해주는데, 근데 신이 배가 고프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우리도 배고프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서 신경질이 나면 비도 안 내려주고 괜히 해코지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뭐 오늘날도 근데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제사란 신을 잘 먹여주는 거예요. 신을 잘 먹여주는 거예요. 많은 제물을 드리고, 또 이왕이면 고급진 제물을 드려서 비싼 거, 좋은 거 제물로 드려서 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방신이란 배고파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신. 우리 옛말에도 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이런 말도 있고, 고봉에 밥 담아서 주잖아요. 귀신이 배고프다고. 비슷한 겁니다. 뭔가를 계속 바쳐야 되고 그때그때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방신의 개념이고 이방 종교의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이방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미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누군가 뭘 바치고 누군가 뭘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고, 그런 것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드려야 반응을 하고 뭔가를 바쳐서 기분이 좋아야 응답도 해주고 복을 내려주는 것, 그런 분 아니시고, 그런 건요 미신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속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당노름이에요. 무당노름. 무당마다 또 내용이 다 달라지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 종교의 제사를 받아들여서 그걸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 지극히 영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드리는 제물은 뭡니까? 드려졌고 드려지고 있는 제물,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건 뭡니까? 이제는 굳이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만큼 그런 상태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지시는 십자가의 대속 제물, 이걸 예표하는 게 구약의 제사였다고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물이었다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구속사죠. 또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10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를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단번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구약의 모든 제물의 마침이요 완성이라는 것인데요, 이 십자가는요 단 한 번 드려진 제물인데 완전한,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단 한 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가 성취되고 이후 신약 시대의 모든 제사도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 한 번 드려졌는데 영원히 효과를 내는 그런 제사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본문 5절에서 주님께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하셨잖아요. 제사란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교회란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언약을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지금. 참된 제사, 참된 예배, 참된 신앙인은 이 구속과 언약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드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참된 성도인 겁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언약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욕망, 그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서 이게 더 빨라 보이거든요. 이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훤히 보이는 이방 종교의 제사를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만족스러우니까. 이것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 즉 반역이고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요, 형식이나 겉모양은요 똑같아요. 특히 제사시대니까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해 보여요. 출애굽기 23장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아론이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엘로힘인데 우리 성경은 신이라고 번역해서 의미가 좀 상쇄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러러 바라보게 하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얹어 놓으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아멘하고 기뻐서 펄쩍펄쩍 뛰죠. 이제 겉의 내용만 보면요, 그 안에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의 것만 보면 그냥 똑같은 제사, 똑같은 예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사람이 만족스럽게 하는 건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요, 전혀 다른 크나큰 차이가 발생하죠. 하나님은 그런 이방 종교의 제사를 흉내내는 자들을 향해서 다 내 것이다. 삼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들, 산의 모든 새들, 들의 모든 짐승들,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진짜 본질이 뭡니까? 결정적으로 너도 내 거야. 사실 하나님의 진짜 관심, 진짜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재물 이거 내어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고,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역으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것 다 삼림 내 거고, 들의 목축 다 내 거고, 다 온 세계에 있는 것 다 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 내 거야. 내가 찾고 구하는 건 너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또 11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4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연이어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데,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으로 헌물 11조에 대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11조의 개념은 예수를 드리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내 전인격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게 11조고요. 그것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방식이 오늘날의 그 어떤 유통 방식을 따라서 물질, 돈이나 화폐 이런 게 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 이야기가 나오면 11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들을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1조라는 말만 들으면 무슨 파블로프의 개처럼 11조? 그러면 또 돈 얘기하는구나. 또 돈 얘기하는 거야. 물질 이야기하는구나 하면서 발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가 돈 얘기한다, 돈 거리면서 교회가 또 돈 얘기한다면서 마치 무슨 교회가 돈 빨아먹는 괴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도 안타깝게 좀 더 많은 분들이 달려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딱 한 분이 기계적으로 와서 막 앞뒤 문맥도 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11조 그 돈 얘기하는 거가 잘못된 거고, 제발 그 돈 타령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네가 벌어서 열심히 사역해라. 남의 상황도 모르면서 그 설교의 본 핵심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돈이라는 거 그런 거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막 따다닥 쏴붙이는데 이게 참. 자, 어쨌든 11조 얘기하면 돈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폐지됐다. 11조라는 건 구약의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의 폐지와 함께 11조라는 것도 사라진 거다. 근데 한국교회는 유독 11조라는 율법만 폐지가 안 됐다. 한국교회만 그렇다. 한국교회는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라는 저주 퍼부으면서 강제로 억지로 11조 내게 해왔고, 그 강제 11조 파리로 거대한 기업을 이룬 괴물 같은 게 한국교회다. 이런 얘기들. 이게 특정 이념에 뿌리를 둔 사상에 경도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많이 보편화됐어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대단한 사회 정의라도 구현하는 양 이런 이야기들을 막 퍼뜨려 책임도 없이 그냥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는 데는요, 좋아요가 엄청 많이 달립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무슨 종교개혁이라도 일으키는 양 막 거악, 위선을 떠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뭡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11조를 오히려 물질로 보고 물질 때문에 부유해진 한국교회를 막 공격하고 힐난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당당하게 아니야, 네 말하는 거 틀렸어, 이렇게 당당하게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게 답답한 거죠. 이걸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한국교회는 과오가 있었죠. 과오가 있었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게 답답하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 안에도 그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더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던 건데요. 먼저는 이런 일들에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런 거짓된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재밌는 것은요, 제가 제 경험상, 적지 않은 경험상 이 11조를 부정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그 물질의 11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렸는가 했을 때 제대로 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얇게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해봤을 때 그들은요, 단 한 번도 물질의 11조가 그 돈 10분의 1을 바치는 게 그 11조가 아닌데 그거라도 제대로 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요. 그저 입만 나불거리고 사람들 선동하고 무슨 그 완장찬 사람처럼 무슨 대단 정의 구현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오히려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죠. 소위 물질의 11조에 전심전력을 했던 분들이요. 그분들을 만나보면요, 그분들은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분들은요, 한국교회의 어떤 11조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오히려 더 안 하더라고요.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그 마음에 분통을 터뜨릴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정작 그런 지금 한국교회가 돈 먹는 그 괴물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물질의 11조를 막 폄훼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런 말 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 드린 헌금이, 그 물질이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사용되어지지는 못했음을
알기 때문에 분노의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드렸던 그 순간에는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게 비록 사기꾼에게 강탈이 당한 것이었을지언정 드리는 그 순간에 그는, 그리고 그 어떤 그 어린 믿음에 이걸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드리는 순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에 분노심이 그 드는 분, 들고 표현하시는 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로 그런 물질의 11조를 드렸던 분들은요, 그죠? 하나님 관계 속에서 감사와 믿음으로 드렸던 그것에 오히려 감사해하고, 그러나 내가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진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그래서 잘못된 교회를 분별하고 경계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교회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회 자체를 욕하지는 않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잘못된 11조에 경도되신 분들, 결과가 잘못되었지만 영원 속에서는 아주 한 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드리는 그 순간, 그리고 과정은 순전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11조란 물질로 하는 것은 방식일 뿐이에요. 하나의 방식일 뿐이에요. 거기서 자유해야 됩니다. 11조란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 안에 속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지, 돈 자체에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나 물질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도응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다른 하나는, 마치 가나안 종교처럼 11조를 맹신하여서 기계적으로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의 인격과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무조건 기계적으로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내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이 이루어지고 복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욕구의 자판기쯤으로 여기는 불신앙이고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인격 없는 예배, 인격 없는 제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경제활동과 그 수입을 통해서 내 생활이 먼저 질서 있게 다스려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 생활을 순리적으로 질서 있게 다스려 나가고, 그 합당한 경제 성향을 통해서 나를 점점 더 풍요롭게 하지도 못하는 자가 그저 저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복받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11조를 내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서 보면 돼요. 애가 부모님 선물 사드리겠다고 어디 카드빚 내가지고 선물 사오면 부모님 좋아하실까요? 아유 내 새끼, 응? 이렇게 기특하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해갖고 람보르기니 사줬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애들이 어디서 달러빚 내가지고 람보르기 사오면 이 녀석 참으로 잘 컸도다 이러면서 막 축하하고 축복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무슨 진짜 대성공을 이뤄갖고 막 블랙카드 들고 다니고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과장해서 일부러 좀 너무 세지는 것 같아서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빚에 허덕이면서 감사원금 내야 되고 11조 내야 된다고 또 다른 빚을 지는 것을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 어렸을 때 집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 생활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구와 탐심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까지도 속이는 기만적인 행위일 뿐이고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라고 한다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 너희들한테나 필요한 거지 나한테는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11조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그 안에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순전하게 다스려 나가는 것, 그것이 11조라는 겁니다. 광의의 개념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그 삶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 위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며, 왜냐? 사랑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는 것,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11조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그걸 찾고 원하시는 거예요.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서 그 감사로 움직여지는 것.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신앙. 이제 감사에 대해서도 완전히 좀 종지부를 찍읍시다. 감사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고백하는 거, 마치 무슨 나무 관세음보살 불경 외우듯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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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번 수천 번 암송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이런 거 무속신앙입니다. 무당 노름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예배 인도자로 항상 교회를 지켰거든요. 교회 지키면서 뭐 주일 오전 오후 어린이 청소년 예배, 청년부 예배, 철야 예배 항상 이렇게 찬양 인도하며 자리를 지켰는데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건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에 성공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하는데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배에 성공하는 걸까요? 감사 중얼거리면서 교회에서 하는 모임 절대 안 빠지고 목사가 시키는 일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 이게 예배의 성공자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예배는요, 복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그 유의미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어놓는 것, 이거는 올바른 제사가 아니고,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복 주겠지, 이런 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나의 순종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나의 열성적인 신앙 활동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은총, 결과물을 얻어내겠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이방 종교예요. 가나안 종교고 이방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방 종교에 방불한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시면서, 제사를 보시면서 지금 잘못된 예배를 바로잡으려고 법정으로 그들을 소환하신 겁니다. 잘못된 제사, 잘못된 신앙을 내가 다시 바로잡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분별하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생각하라, 분별하고, 분별해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요, 소환장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떨립니까? 그런 거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경찰에서 하다못해 무슨 교통위반 딱지만 날라와도 심장이 철렁하잖아요, 우리.
근데 법원에서 출두 명령서가 왔다고요? 뭐 심장이 철렁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법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겠다. 잘못된 제사. 이 잘못된 제사란 제사의 의미를 망각하고 제사의 본질을 모른 채 제 욕심에 따라 드리는 제사, 제 욕심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제사고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집회 열심히 참석하고 프로그램 열심히 참석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서 나는 충분히 되었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의무라고 보지 않고요.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온전한 예배로 받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잘못된 제사를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고요. 아무리 대단한 제물을 내어놓고 엄청난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진정한 제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모른 채 드렸다면 하나님은 단 하나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11시에 보통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약간은 농담 반 진담 반 혹은 비꼬는 말투로 일요일 오전 11시를 거룩한 시간이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심지어 이단들도 주일 오전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거룩한 시간이다 이렇게 비꼬는데 왜냐하면 꼭 11시에 왜 11시에 모이냐 10시에 모이면 안 거룩하냐 근데 그것도 예배의 본질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가장 적당한 시간 적절한 시간이기 때문에 11시에 모이는 거지 이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옮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딱 1시간 20분 정도 예배하고 1시간 20분 정도 예배하고 딱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11시가 딱 적당하고 그 이후에 일정과 흐름을 봤을 때 11시가 누가 봐도 가장 적절하니까 11시에 드리는 거지 시간 자체가 중요해서 11시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그 혼란에 빠지시지 말기 바래요. 그리고 또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이 11시 예배를 우리는 공예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공적으로 공공이 인정하는 예배는 주일 11시 이 예배가 라는 겁니다. 나머진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가 아니고 모임, 집회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전 세계, 전 역사의 전 세계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모임을 그 예배 그걸 우리는 공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공예배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어느 순간 어떤 그 시스템과 방식에 이미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서 우리 흔히 이제 대예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대예배. 이게 사실은 카톨릭의 그 잔재인데 그럼 카톨릭이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내용에서 멀어졌기 때문인데요. 대예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커지고 그 예배 인원이 많아지니까 나누는 거죠. 나눴어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그 메인 예배 왜 꼭 11시만 메인 예배해야 될까요? 어쨌든 11시를 메인 예배 그 다음에 앞에 1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렸어요. 더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2번 나누는 걸로는 안 되니까 3부, 4부, 5부까지 있는 교회도 있어요. 메머드급 교회들은. 그런데 모든 예배가 뭔가 동일하다 그러면 뭔가 의미가 상쇄되는 것 같으니까 흔히 하는 2부 예배를 메인 예배, 대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카톨릭의 잔재라고 하는 건요. 카톨릭도 덩치가 너무 커지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쪼갰던 거예요. 그러면서 11시에 모이는 그 예배를 미사를 대예배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사실 대예배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대예배라는 표현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주변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은 그거는 바른 표현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예배, 그 중예배, 소예배 이런 건 없다고요.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뭐 1부, 2부 정도 나눌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원을 나눠야 되면요. 교회를 나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심지어는 막 그래갖고 그 교회를 나누는 그런 개념 대신 막
너무 커지니까 막 각 교회마다가 그때 말도 안 되게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영상으로 다 같이 보는데 예, 잘못된 겁니다.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대예배라는 개념이 있으라고 말을 하니까 중예배라는 얘기도 나오고 중예배가 나오니까 소예배라는 개념도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역할로 가장이 세워졌고 가장에는 교회에는요 목사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세워진 이 사자, 주의 사자라고 하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일단은요. 근데 어떤 그 외형적인 상황이나 그 다음에 효율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애들이 좀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데 좀 시간이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애들을 좀 나누고 또 이 사춘기 겪는 애들이 삐딱하게 하니까 걔네들이 좀 좋아할 만한 예배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또 청소년들도 따로 띄고 뭐 그리고 또 그냥 걔네들만 모여놓으면 뭐하니까 부교역자라는 이름으로 걔네들한테 사역자 좀 붙이고 아니면 교회 똘똘한 사람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고착이 돼서 무슨 청소년 예배가 있고 청년부 예배가 있고 주일학교 예배가 있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원래 주일학교라는 건요 우리 9시에 모였어요. 9시에 모여서 아이들 먼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간식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른들 예배 11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원래 개념은 그래요. 그러니까 대예배가 있더라고 하니까 중예배도 있는 것 같고 중예배 난 지금 중예배 드리고 소예배 나 소예배 드리는데 그걸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난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점점 본질에서 멀어진 잘못된 예배 시스템이 고착화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개념은 없어요. 청소년부 예배는 그냥 청소년부 모임인데 뭔가 좀 종교스러워 보이려고 청소년부 예배란 이름을 붙인 거고 청년부 예배란 이름을 붙인 거지 그게 메인이 아니야. 난 청년이니까 청년부 예배 난 청소년이니까 청소년부 예배만 하면 예배한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식의 개념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는 공예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요 그는 정회원이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을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사족을 붙이자면 아까 저희 그 사도신경 암송하거나 십계명 암송할 때 저희 지금 이 예배에 그 전교인 예배라는 표현을 또 맞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뭐 모든 가족이 영아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너무 효율이 극대화돼 버려서 본질이 시석됐는데 그런데 저희 예수의 교회 예배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저희 집 자녀들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 아이들이 암송할 때 자세가 매우 안 좋아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부모가 옆에 함께 서서 자세를 교정해 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꽉 잡고 가만히 있어. 말은 따뜻하지만 손에 힘 꽉 주고 애들이 딱 똑바로 서 있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때 그렇게 했지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말로 설명해주고 다시 예배 가면 애들은 또 흔들거리잖아요. 그때 또 꽉 잡아주면서 바르게 앉아야 돼. 암송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니까 똑바른 자세로 해야 돼. 바로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두 사람 다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또 예배 끝나면 다른 거 하느라고 또 까먹어요. 지금도 저렇게 장난치는데 그때 따뜻하게 꽉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이렇게 온유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귀중성을 몸으로 배우고 예배의 엄숙함을 몸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좋은 예배의 전통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각설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본질을 망각한 잘못된 예배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의 제사의 핵심은 뭡니까? 제물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물의 근본, 제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신데 완벽히 거룩한 것은요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어 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완전한 예배로 합당하게 받으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 십자가의 제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되는 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 하나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제사.
그 제사는 완벽했고요. 그 제사의 효과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였다고요. 그래서 제사의 핵심 요소는 제물에 있는데, 그 핵심 요소인 제물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면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내놓게 됩니까? 감사를 내놓게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겁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우리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희생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 이걸 고백하고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다. 이 과분한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요, 예배의 본질이요, 예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란 이 예수를 고백하는 거고, 예배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최우선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 그분이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사로 맺어졌던 언약이고, 우리는 그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손에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은혜의 제사고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 제사란 이것이 고백되고 이것이 찬양되어지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감사하며 자랑하는 것, 그것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될 때 그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위에 세워진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밥이 맛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친교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요, 성가대가 엄청 노래를 잘해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찬양하면요, 엄청 은혜로워요. 우리 교회는요,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우리 교회는요,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이런 것은요, 비본질적인 겁니다. 이건요,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아니어도 되니까 이런 것들만 하던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요,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재정이 투명해요. 우리 교회는요, 뭐 11조 없어요.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헌금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뭐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서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부차적인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맞습니다. 교회가 보여야 될 모습이 맞지만 본질적인 게 아니고 부차적인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참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은혜로 여기며 그 십자가를 감사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 그게 성도고, 그런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뭔지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감사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감사의 제물은 11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나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부활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나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감사의 11조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최우선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 없이 세워진 교회는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찢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되고 불의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소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낱낱이 폭로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기독교의 또 놀라운 핵심이 여기 마지막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마무시하게 온 우주를 법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막 그 지구 모든 만물을 증인들을 소환하고 해서, 예? 그 법정으로 그 구도를 만들어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맨 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여전히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이 무섭고 두려운 시를 마무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찢을 것이다, 아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열어두겠다.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나타낼 수 있는 용서와 관용과 품음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것,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행복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고 십자가 위에 세워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 세워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